우리가 지금까지 힘껏 달려왔습니다. 성령 충만의 중요성, 그리고 성령의 본질, 성령님의 명칭과 상징,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성령 세례가 무엇이며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그리고 그 은사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것을 강화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9강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생명의 유기체로, 헌신의 조직체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리 각자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은사를 어떻게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아주 그 능숙한,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은사 네트워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명령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1강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예습하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한 가족이 먼 시골 별장으로 가서 하룻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고 아버지는 잠자리를 준비하는데, 식사를 준비하던 엄마가 갑자기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너 개울가로 가서 물 좀 한 통 길어와라. 가기 싫은데 엄마가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밖에 나갔는데 금방 돌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무서워서, 캄캄해서 도저히 갈 수 없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그럼 넌 여기 있어. 내가 갔다 올게. 그리고 아버지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뒤쫓아 달려갑니다. 아버지, 저도 같이 가요. 아버지가 같이 가면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읽으셨을 텐데, 제가 이것을 다시 읽는 이유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을 수 없는 산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초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영적 전쟁, 이 사단과의 전쟁은 또 얼마나 처절하고 힘겨운지요. 우리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은 우리에게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누가 틀린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어도 사는 것이 힘든 내가 틀린 거예요? 아니면은 신앙생활이 쉽다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인도와 역사하심을 힘입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해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신앙생활, 환희와 감격에 차고 도전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넉넉히 취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향해 우리 나가겠습니다. 우리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기 어머님 지금 이 책을 안 가지고 계셔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까이 있나요? 네,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 62페이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사라지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혜사가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배운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는 그보다 더 성령님께 진리를 배우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에 그 기적에 동참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식사로 먹으면서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역사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7절에 예수님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였는데 죄에 대한 책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나를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죄를 다 용서하고 덮어주시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그 심판의 죄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그러면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가 뭐냐는 거예요. 의.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의는 뭐냐?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죽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죽음이 의가 됩니까? 우리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으로 우리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데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의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을 돌봐야 되고 가족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아버지는 의로운 아버지예요. 자식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연약함을 도와주지 못한다면은 그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무능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불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 나의 멸망과 이 고통의 문제를 아버지께서 대신 해결해 주셔서 아버지가 당신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옷 입어서, 하나님의 의가 어딨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딱 세워놓고, 여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의의 증거, 물증,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의롭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명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만으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즐겁게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나간 수많은 사람, 그 수많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게 아니거라. 그거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는데 뭐냐? 네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가장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누리는 그 어떤 은혜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앞으로 하게 될 어마어마한, 아무리 어마어마하고 큰 일보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더 기쁜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는 것을 의롭다고 뽐내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심판은 뭡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원하지 않는 삶, 양심에 저촉되어지고 내가 생각해도 내 이성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책망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거죠. 결국은 진리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이것을요, 어떤 사람은 복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습도 안 하고 예습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습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예습하는 거예요. 예습해보면 알아요. 자,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자, 성령과의 동행이 뭔가? 성령 충만이 뭔가?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경험이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례적인 성령 충만의 경험이나 사건은 뭐예요? 성령 세례지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뭔가? 날마다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결국은 생활이에요. 성령 충만은 삶이에요. 예.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은 개인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삶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정말 교회답게 영광스럽게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에 우리 모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습, 그 특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의식화, 예수생활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식화는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예수 믿으면 마음이 바뀐다 그러죠. 마음이 뭐 평안해지고 뭐 기뻐지고 긍정적으로 바뀌고. 근데 이것 가지고요, 내가 예수 믿고 뭐 은혜 제대로 받았다라고 엄청나게 은혜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마음이 바뀌는 궁극적인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성경 읽으면서. 그런데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럴 경우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뭘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걸 언제나 생각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된 마음의 실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교훈을 철저히 따르는 삶이에요. 철저하게 바꿔야 돼요. 그냥 대강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그냥 대강 하면 안 되고, 정말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처절하게 찾아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이 몸부림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데 있어서. 내가 오늘 쇼핑을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내가 이 옷을 사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내가 이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성령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면서 굉장히 도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아주 정직하고 유능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의 이런 세밀한 일상적인 것 속에서 여러분 느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절이 바뀌면 막 새 옷 사고 싶죠.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요. 그건 뭐예요? 성령께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거 사면 낭비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순종할 때예요, 정욕이 꺾이고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움직일 때에 그 감정을 주님 앞에서 다스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의식화죠. 이게 또한 예수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 자, 밑에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그래서 예수 충만이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입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쓰이고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의지가 주님의 의지의 지배를 받고 인격과 재능은 남김없이 주님의 것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한 삶인 거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신령한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를 철저히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데 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이걸 계속 유지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유능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꿈이 살아나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 성령 충만하면은 꿈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우린 이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으로, 소원으로 꿈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뚜렷하게 탁 떠오릅니다. 너무 하고 싶은 것,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그리고 그것은 100% 성취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 꿈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여러분 모두를 가장 탁월하고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내가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이 다른 보혜사, 이 다른 말이 알로스인데, 이거는 모양과 성질이 동일한 어떤 다른 개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이라는 말은, 보혜사란 말은 무슨 이야기를 여기 내포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한 보혜사였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돕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너희들을 대변하고 너희들을 상담하고 이끌어줬던 것처럼, 내가 너희의 보혜사가 되어줬던 것처럼 나와 똑같이 너희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옆에 있으면서 뭐 평생 물고기만 생각하고 물고기 잡는 것만 알았던 이들이 완전히 신앙의 중심부에 와가지고 신앙의 최고의 리더들을 상대로 해서 이들이 막 큰 소리 치면서 어깨에 힘주면서 막 달려갔거든요. 왜요? 예수님, 문제만 생기면 예수님 다 해결하니까. 역사는 예수님이 일으키니까. 나는 그 옆에 그냥 쫄랑쫄랑 따라가는데도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보혜사이시고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과 꼭 예수님 발장 딱 끼고 예수님께 딱 붙어 다니는 사람처럼 살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당당하고 멋있고 힘있고 초자연적인 능력의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초자연적인 삶이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계속 전진하는 거, 그게 초자연적인 거죠. 할렐루야. 막 세상을 추구해서 막 달려가는데 세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필요한 것은 취하지만은 그 외에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이게 초자연적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이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특별한 종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 첫 번째 예수 비전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말씀을 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게 되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시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갈라졌다,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비둘기가 확 내려올 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가락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비둘기가 그냥 온 게, 비둘기 이렇게 날아가자. 여러분 비둘기 나르는 거 봤죠? 성령이 하늘로부터 확 임한 거예요. 확 임한 거예요. 그게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꼭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그대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성경 읽으면 지식에 재미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으로 성경을 읽으면 연애 편지인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 성경 더 봐야 되는데.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시험을 잘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백전백승하셨죠.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랬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랬는데, 요게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사단이 시험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반격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이겨내니까, 시험이 다 이겨내니까요, 시험은 여러분 반드시 끝나요. 시험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목적, 테스트가 목적이 아니니까. 시험이 딱 끝나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이에. 이게 원어에도 이에라는 이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바로 그때에, at that time, 바로 그때에 마귀가 떠나고 그리고 천사가 수종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자꾸 잘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시험을 믿음으로 딱 이겨낼 때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삶은 천사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사의 활동으로 초자연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천사의 충만한 활동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거기엔 천사들의 활동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질 때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요셉에게 꿈에 현몽하면서 가르쳐 준 게 누구예요? 천사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막 교회 그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합심기도 할 때에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흔들어 깨운 자가 누구예요? 발로 찼어요. 누구예요? 천사예요.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정신이 없어갖고 이건 뭐지? 너무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덜 깬 베드로를 그 교회 공동체가 있는 곳까지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데리고 온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그런데 천사는 눈에 보이기도 하고 눈에 안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활동하기도 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으로 사는 삶은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잘 이길 때에 이런 천사들의 활동이, 은사와 능력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날 마귀가 조금만 건드려도 크게 시험 당하면은 이런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그로 인한 역동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은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다 그러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별 수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는 그 교훈에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게 들리는 거예요. 막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도 말씀을 잘 깨닫게 되고, 내가 깨달은 바 말씀을 누구에게 전할 때에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보고 나오라 그러니까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은 질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열병을 향해서, 예수님이 열병 걸려서 손님이 왔는데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누워있는 장모를
잡아서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났습니다.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니까 열병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떠났다, 병이 떠났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을 다스리는, 쫓아내는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이 권세를 누리는 거죠. 정말 여러분, 건강을 누리십시오. 이 안에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싹 없애시고, 저는 음식 먹을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이 음식이 보약이 되어서, 약이 되어서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몸의 병과 연약함이 치료되게 해달라는 거. 저는 보험을 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가기 싫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나 많은 치유를 받는지 몰라요, 제가.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은 기도가 생활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그냥 멀뚱한 마음으로 내 혼자 기도하면 1분이 힘들어요. 줄이 난장을 틀어요. 5분 견디려고 하면은.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 그냥 기도가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몇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냐 하면은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전도가 생활화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뒤에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어제도 체험하고 오늘도 체험하고 내일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구원의 확신 이런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어린 초보 단계예요. 날마다 나는 주님을 경험하는데 천국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나가는 삶이지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어떻게 체험하는가? 이 성령을, 예수를 날마다 체험하는 삶,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기름으로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사단의 어둠의 세력으로 해서 산산이 인격과 삶이, 경제가 완전히 조각나고 부서진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고 멋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은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삶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권능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 넘겨보겠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7가지 특징 쭉 앞에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과 영광, 희열, 환희, 감격, 하나님, 이것이 나의 남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수준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은 내 능력과 재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